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던 물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던 뿔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두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던 뿔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강론이 필요 없는 복음 해설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이렇게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죠. 이렇게 되게 씨 뿌리는 사람,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세상 걱정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강론에 성기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강론을 되게 좋아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신부들은요, 저는 이제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게, 원고를 보면 강론이 안 됩니다. 그 문구에 더 집중하게 돼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부제 때부터 강론 안 보고, 이제 부제 때 본당 신부님이 원고를 써서 하라 그러는데 더 꼬이더라고, 혀가 막 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냥 강론 원고를 안 보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이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굴을 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사람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 쳐다보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내 강론을 엄청 싫어하는구나. 자기는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되게 뭐죠, 이렇게 막, 정말 짜증나, 막 이런 게, 이게 있어요, 이게 강론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을 감고 있어 집중하는 게 느껴져요. 이 교감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사람은 멀리 있지만 이렇게 이게 있어요. 강론은 이게 특히 그 있어요. 강하게 보면 얼굴 딱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와, 정말 온몸으로 거부하는구나. 이 말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표정을 보게 되면 강론할 때도 씁쓸합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쪽 보면 나도 강론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강론할 때 누가 막 딴 행동하면 이게 섞어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교감을 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서로, 저도 이렇게 강론할 때 열심한 신자들이 있는 성당 강론이 잘 됩니다. 이 교감이 이게 잘 되니까 더 이렇게 뭐가 제 말도 힘이 있고. 그러는데 썰렁한 분위기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썰렁한, 그러면 강론을 그냥 이게 말이 꼬이고 그럽니다. 제 고백이, 강론은 교감이라는 거,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강론은. 그 다음에 여러분, 본당 신부님이 할 때 하여튼 차라리 눈을 쳐다보는 게 안 들킵니다. 근데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본당 신부님 잘 지내고 싶으면 완전히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 보입니다. 보여, 이게. 내 강론을 받아주는구나, 안 받아주는 거 다 보입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럴까? 나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기쁘게 이 강론을 꿀처럼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는 걸 행동을 할까? 똑같은 강론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 싫어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은 이 뜻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냥 양념 안 치고 그냥 어떤 조미료를 안 치고 이 맛이 원래 이 맛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20년 사제생활을 했으니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말을 하면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돈 하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약간 죄스러운 문화, 가정 안에 있는 죄스러운 문화를 계속 사람이 접하게 되면 사람이 양심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욕심,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나의 자만심, 이게 영적인 근본적인 건데 나를 죽이느냐 나를 키우느냐 같아요. 영성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냐 교만을까 싸우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짐승적으로 만들면 모든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거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짜증을 잘 내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짜증도 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화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나를 키워가느냐 하느님을 키워가느냐의 사실은 큰 거예요. 크게 딱 그 기준이에요. 점점 내가 작아져가는 과정이냐 내가 커져가는 과정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신앙은 교만의 문제 같아요.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 사제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만 신학을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신학을 배우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철학을 배우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윤리학을 배우면 양심을 잃어버린다. 이게 왜 그것이 왜 말이 나오냐 그러면 결국은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은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다 내 중심, 내 이익, 다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교만의 정의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까지도 이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느님도 이래야 돼.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느님도 이래야 돼.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가는 것. 하느님은 이래야 돼.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건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신부님이 자꾸 내 양심을 건드냐. 나는 이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신부는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난 너무 좋은데 지금.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신학적인 글, 내 입맛에 맞는 사제를 찾게 되고 내 입맛에 맞는 신학자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 널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씨 뿌리는 사람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어. 근데 어떤 것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기서 새들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게 뭘까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새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마겠죠, 악마. 예를 들면 꼭 기도를 하는 시간에 TV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제가요 보좌신부 때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피정을 했어요. 아주 빡시게 시계 다 뺏고 시계 다 가려버리고 문 다 잠그고 휴대폰 다 해가지고 2박 3일을 그리고 이제 언제 자는지도 모르게 거의 잠을 2시간 3시간 재웠나. 근데 얘들은 시간을 몇 시간 잔지를 몰라요. 시계를 아예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박 3일을 아주, 그래서 완전히 거의 세뇌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세뇌가 돼요, 사람이. 2박 3일을 계속 돌리면, 똑같은 주제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세뇌가 됩니다.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섬진강 데려가서 오후에 마음껏 놀아요. 이제 수박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이렇게. 왜냐면 끝이 좋으면 사람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끝이 좋으면 와 신부님 대박이에요. 뭐 그러고 막 이렇게.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버스를 이제 끝나고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는데 수고했던 휴대폰을 나눠주니까 애들이 나눠주지 마라. 귀찮다고. 스마트폰을 나눠주지 마라. 신부님 지금 나눠주지 마세요. 성당 가면 그때 주세요. 집에 갈 때. 애들이 핸드폰을 주지 말아요. 지금 이거를 즐기고 싶다.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 받겠대. 2박 3일 동안 내 스마트폰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딱 애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2박 3일 은혜 접은 피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2박 3일의 피정 열매를 맺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묵주기 노담만 딱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모여서 성당에 모여서 중고등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과 날짜는 너희들이 정해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하고 왔어요. 토요일 저녁 7시로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기했어요. 왜 하필 토요일 저녁 7시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토요일 저녁 7시야? 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토요일 저녁 7시가 제일 재밌는 것 하니까 그것을 봉헌하고 싶대요. 토요일 저녁 7시가 TV에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봉헌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그 본당 보좌를 있는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이들이 목적이 자기들끼리 제가 그때 7시는 특전 미사 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인사만 하고 미사 준비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 본당 수녀님이 이제 후임 모셔는 자기가 수도 생활을 여러 본당 다녀봤지 이런 모습 처음 본대요. 애들끼리 시험 기간에도 애들이 와서 목적기도 오단하고 갔어요. 이 기적이라고 이런 모습 처음 본다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TV가 스마트폰이 새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씨름 뿌렸지만 그냥 와서 먹어버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비유대로 하자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악한 자가 와서.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악의 영향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호사.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낍니다. 좋은 일에는 진짜 마가 많이 낍니다. 여러분도 이거 경험 진짜 많이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막 뭐가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분란이 생기고 막 이런 진짜로 그래서 참 어떨 때는 그냥 안 하고 잡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힘드냐 사는 게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내 메시아 콤플렉스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생각도 옵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경험하는 때가 사순식이죠. 사순식이 때만 되면 단식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고기가 잘 땡겨 술도 그렇게 먹고 싶어요. 담배도 피고 싶고요. 담배도 안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가 엄청 땡기고요. 여러분 금요일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갑자기 평소에 고기 안 먹는데 오늘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딱 금요일이에요. 이상하게 금요일이 더 고기가 당깁니다. 술도 당기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진짜 이상하게 담배를 주는 사람 되게 많고요. 술을 끊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술 먹자는 사람 되게 많고요. 내가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할수록요 유혹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도가 한 자 잘하면요 마도 한 자 잘하고요. 도가 두 자가 잘하면 마도 두 자가 잘합니다. 도가 세 자가 잘하면 마도 세 자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유혹이 더 없는 것 같잖아요. 신학교 생활, 독방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셉니다. 더 세집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해. 피정을 해. 너무너무 좋고 눈물도 흘려. 너무 좋아요, 신부님. 피정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해. 그대로요.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져 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생에 대해서 고생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그것만 포기하면 어차피 인생은 7년, 70년 근력이 좋아요, 80년 그나마 슬픈 고생이라는 이 성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건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지만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그 권력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한가. 그 공부 잘한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막 검사가 되고 막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살면 뭐하냐. 그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는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근데 저렇게 살면 뭐하냐. 저렇게 막 그러고 보면 예, 공부 못한 것도 얼마나 큰 행운인가.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공부 잘한 것도 행운이지만 공부 못한 것도 더 행운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제주도에서는요, 자식을 키울 때 한 자식은 공부를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공부 잘한 자식은 결국은 육지로 가서요, 부모 모시지 않는데, 근데 부모를 모신 자식은 공부 못한 자식이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부 잘한 자식은 그냥 기본이고 그냥 그래, 하지만 진짜로 끝까지 부모랑 함께 사는 자식은 공부 못한 자식, 그 자식이 효자라는 거예요. 한 명은 공부를 못해야 된대요. 그래야 제주도를 안 떠나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공부 못한 것이 행운일 수 있다. 예. 사실은 뭐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삽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건 신앙의 힘이거든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건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신앙의 힘.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고, 난 하나님 자식이니까, 나는 왕이로소이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6학년 때 세례받고 가장 큰 은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용기. 예, 이미 어릴 때부터 조금씩 그게 신앙의 선물 같아요. 그 전에도 열등감 되게 심한 애였는데, 열등감 되게 심한 애였어요. 그 열등감은 자존감 떨어지게 되고, 이 자살의 충동도 느끼게 만들고, 열등감 되게 심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애였다니까요, 제가. 되게 열등감 심한 애였는데,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이후로는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은혜. 이게 얼마나 여유가 생긴지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내 것이 됐어요. 인생이 남의 것이었는데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순간 인생이 내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좀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나는 나니까. 그래서 뭐 쉽게 이쪽식으로 표현하면 꿀리지 않는 나. 누구한테도 나를 왜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꿀릴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내 자체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꿀릴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하거든요. 사랑은 그 특징상 부부가 사랑하면 다음 뜻이 같아집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만든 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을 사랑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아지게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죠.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오랜만에, 요즘 노래 안 했죠. 님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은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거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잔잔하면서 각오예요. 각오. 이딘 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슬픈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어. 희생과 모욕과, 진짜. 그래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냥 슬퍼, 나도 그냥 그게 뛰어들겠습니다. 나도 같이 님과 함께, 님과 함께. 세상적인 노래는 저 푸른 저 하늘에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이딘 날 가시관을 쓰겠습니다. 이게 신앙과 신앙이 아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바탕, 우리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밭. 각자 여러분 가슴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의 밭인데, 그 밭이 기름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아들이자는 거, 내 운명의 이 아픔을 받아들이자는 거,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그래, 인생, 어차피 인생은 하룻밤 초라한 여인 속에서 묵고 가는 것인데 하느님을 위해 더 초라하게 살자라는 그 확실한 각오를 내 마음에 심으면 일단 이제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것으로, 졸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뜨겁게 내 마음 안에 심어지게 되고, 그냥 고통 안에서도 기쁨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괜찮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면 또 다시 또 완전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세상에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내 안에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걱정이 많죠. 걱정이 많습니다. 내 노후가 걱정이고, 집도 장만하지도 못해놨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없더라고요. 저도 너는 이제 힘들 때는 산속으로, 여기 지리산이긴 한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땅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근데 돈만 있었으면 땅 확 사가 집 하나 딱 지어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미 나는 사제니까 나 미사만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세상 등지고 그냥 내가 사제가 미사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나는 사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나도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더 깊은 산속에 아무도 못 찾는데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미사만 하고 안 나오고 그냥 나 미사만 하면 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또 다른 사람 돈이 없고. 그래서 또 신앙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노후 걱정, 자식 걱정, 또 내 앞에 닥쳐질 일 걱정,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더 성당도 지어야 되는데, 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오는데 어떻게 성당 혼자 내가 다 목수할 수도 없고 나 또 성당 지어야 돼요. 저 여기 피아골 피자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성당도 못 짓고.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게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에너지, 내 힘을 빠게 만드는 건 걱정.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세상적인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하느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걱정들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또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 돈이 나를 안정감을 주거든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은근히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 돈이 나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도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돈 하게 돼, 내 머릿속이 돈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인생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면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이 철학적인 묵상, 인생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인생 진짜 별거 아닌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더더욱 그래서 내가 소시민인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권력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알려지는 것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로서의 이게 그 십자가가 있어요. 알려졌기 때문에 뭐 CNBS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서로 또 본당 신부하면서 피정자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또 마리안 마가렛 법인 일하면서 작년만 연수원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거든요. 연수하러. 정말 많이 알려졌죠. 저도 은근히 이제 조금. 그런데 그게 비극입니다. 사실 알려진 것은 그만큼 이게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알려지는 만큼 약자입니다. 알려진 만큼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안 알려진 만큼 강자입니다. 이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성당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게 중심을 잡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만약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소시민이었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차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알려지었고, 이 도덕적인 어떤 명예 글 사람일수록 그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진짜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만이 내 전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들이 제 강론에 성길이 안 났으면, 제가 강론했을 때 정말 저 신부 강론 정말 짜증난다, 정말 그랬으면, 왜 저는 아직까지 이 강론을 하면서 진심으로 어떤 진짜 예수님 그대로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론 듣고 짜증난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난 것에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거든요. 저한테 문제를 삼지 말고, 나는 왜 짜증이 날까? 나는 대체 왜 짜증이 날까? 그거에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이 안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정말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권, 진정한 인권,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충격을 받아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이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 전화해야 되고, 사실 제 프린트물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인쇄해서 여러분 본당 신부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한 신부 같다. 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한번 컴퓨터 좀 해주라고 한번 줘봐 주세요. 이 신부님이 김연희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부님이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하고 프린트가 딱 인쇄해가지고 신부님 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한번 줘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렇게라도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알리고 싶고. 이제 범은 알 것 같아요. 범은. 근데 이제 세상을 즐기고 하느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저를 하나의 이상한 신부 취급할 것이고, 진짜 지금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거기 세상과 타협해 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아봐. 아니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눈을 감아버렸어요. 왜? 나는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즐기고 잡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래서요, 풀톤 신주교님, 미국에 정말 유명한 강론 잘하시고 아주 유머로, 제가 강론을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글도 보면 진짜로 재치 있고, 저는 신학생 때 이분 영향을 조금 받지 않았는가. 너무 강론 잘하시고 글도 해학 있게 쓰는데, 그분이 뭐라고 예언을 한 줄 알아요? 그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대. 이분이 앞으로의 이 박해자는, 악마는 인권의 이름으로 쓰고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딱 예언을 해요. 가장 치열한 박해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옛날의 박해는 감옥 가고 때리고 배교하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가두고 조선시대 박해처럼 그런 식으로 박해가 왔지만, 풀톤 신주교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교회의 박해는 박해, 인권의 이름으로 교회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박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했어요. 이제 그게 인본주의로 연결이 되는데, 인권과 박해주의로 교회의 그 심각한 박해가 인권의 이름으로, 박해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거 보면서 제가 신학생 때 읽었거든요. 그 글을.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신학생 때 읽었으니까.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그 풀톤 신주교님이. 혹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풀톤 신주교서 치면 그분의 영상 되게 많이, 미국에서 아예 방송으로, 정규 방송이 되던 아주 강론가로는 최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론으로서는 아주 열심히 사셨고 주교님이신데 아주 재치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예언을 남기셨죠. 돌아가셨는데, 앞으로의 가톨릭의 가장, 교회 그리스도의 가장 큰 박해자는 인권의 이름으로, 박해라는, 박해주의, 그런 이름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그거 전조가 있었죠. 프랑스 대혁명도 인권, 자유, 박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정말 수많은 신부님들을 죽였죠. 그 죽이는 명분이 인권, 박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대혁명이었죠. 인문학적으로는 역사의 순간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제들과 많은 수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파괴됐고, 그 다음에 성당은 프랑스 대혁명 때 성당은 그 금융거래, 증권거래소로 바뀌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끝나고 나서 또 이제 200년 지나고 이제 지금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승리의 성모 성당이죠. 그 성당이 바로 증권거래소가 됐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근데 그 밖에도 역시 평등, 박해, 자유, 어떤 인권의 이름으로, 박해라는 이름으로, 박해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임들도, 신부님들 죽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제, 그래서 이제, 풀톤 신주교님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양심이 이제 거의 무뎌졌고,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죄를 눈앞에 보고도 마치 인권의 이름으로 지지를 하고, 이거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퍼져 있구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은근히 사실 이것이 오기 전에 동성애 지지하는 발언이 있어 왔어요. 동성애를 마치 소수 약자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그렇게 더 씌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사 중에 차마 얘기 너무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 그냥 동성애가 남자들끼리 그냥 차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많이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우리 좋게 지내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그런데 이미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되고 이제 인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인지하신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을 보호해주자가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까지 그래놓고 이제 계속 좀 보면 성별 평등, 성별 그 권리, 그 성별은 남성 여성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딱 정해놓고 뒤에는 계속 성별 해서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여성의 권리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인권의 이름으로 양심을 파기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버젓이 이런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 이 독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개발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겪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전라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깡깡하게 먹고 고통을 대비했으면 인생은 어차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요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아다소서라는 그 고백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